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마치 만능처럼 여겨졌던 사람이고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보호하고 또 먹이고 입히며 그 아이들을 키워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 돈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아들에게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그 고아원에,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고아원에 후원을 원하는 한 기업체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고아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 사장님이 이 뮬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잘 먹이고 입혀서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뮬러라고 하는 분이 그 사장님을 데리고 조그마한 자신이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어 그 조그마한 방을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에 아주 오래된, 그래서 다 헤어져 가는 그런 방석이 하나 그곳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뮬러는 후원하겠다고 찾아온 그 사장님에게 이 방석이 나의 돈줄입니다. 이 방석이 나에게 돈이 나오는 돈구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 이 뮬러는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 뮬러에게 기도는 힘이었고, 이 뮬러에게 기도는 능력이었고, 이 뮬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감히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았는가?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겸손함,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꿇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릎 꿇는 기도의 대상을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 보조식품들도 먹으며 이 몸을 잘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요즘 TV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혹은 코너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식품도 소개되어지고 운동하는 방법들도 소개되어지고 참 다양하게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영혼의 건강이, 속사람의 건강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병의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만병의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잘 돼야 하고, 그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강건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육신의 건강이 물질이 있으면 혹은 권력이 있으면 명예를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불어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전한 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과 손님의 차이를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인은 시작이고 주인은 중심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구경꾼입니다. 주인은 시작을 하고 주인은 그 중심에 서 있고 주인은 그걸 마무리하지만 손님은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손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토아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토아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눌러 앉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눌러 앉아서 거기다 그냥 집 짓고 뿌리 내리고 그냥 거주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카토아케사이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눌러 앉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집에서 막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콩나라 팥나라 간섭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손님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가풍이 있는 건데, 전통이 있고, 괜찮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면요, 남편이 하시면요, 듣기는 싫을 수 있어도, 그죠? 듣기는 싫을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왜요? 그게 주인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손님은 간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은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볼 때는 주인은 잘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게 싫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십니까? 후자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전자에 계신 분은 손님으로 계시라고 아직까지 자꾸만 밀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은 내가 돼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한 다음에 마치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에게 우리 집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전달하듯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손님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신 겁니다. 아직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서 눌러 앉아 계시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재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조금 달라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의 고백이고 모습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일까요? 아니면 손님일까요? 내 인생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구경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내비두고도, 손님으로 내비두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장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직 손님의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간섭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그래서 구경꾼으로 그냥 좀 머물러 계셔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변장은 가능하지만 변화는 아직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장이 아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예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그 사랑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핍박과 아픔이 있었던 시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전들이 있었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대신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단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특정한 어떤 몇 사람을 위해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이 넘어질까 상할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때로는 안고 업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또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지요. 머리로 말입니다. 머리는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공격 속에 자꾸만 그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머리로 뜨거운 그 사랑이 그들의 가슴과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머리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지고 심장도 뜨거워져서 그들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머리는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머리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용광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다시금 뜨거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는 그 뿌리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소망을 얻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얻고 오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오실 때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들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 그 사랑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